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저희들 세상이 가져다주는 짧은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또한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보배를 소유한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5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내가 야훼의 말씀을 찬송할 것이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내가 야훼의 말씀을 찬송할 것이다. 이제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나 표현이 있었다면 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말씀과 마음 가운데 잠시 머물며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시편 56편에는 다음과 같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에. 당시의 상황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수치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합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에서 정체가 탄로났고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너진 자존감과 고립감,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사방이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칼과 군사도, 힘 있는 사람도,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돌파구, 자신의 발등, 길빛으로 삼겠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말씀, 히브리어 다바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실 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희망을 들려주는 것을 넘어 현실을 움직이는 말씀, 사건을 불러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으며 이웃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텐트를 직접 세우시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 멀리에 서셔서 말씀대로 살아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의 현장, 눈물 젖은 일상, 두려움과 비참함 속에 놓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장막이 되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노래하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옹기장이 선교단의 모든 일이 끝나고 시작될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시작될 때 주를 찬송해.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주를 찬송해. 모든 일이 끝나고 시작될 때 주께 감사해.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주께 감사해. 모든 일이 끝나고 시작될 때 주께 맡기세.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주께 맡기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일과 상황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장막을 세우시면 그 말씀은 우리의 슬픔을 걷어내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모든 일을 시작하고 끝낼 때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의지하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번번이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남의 눈물과 한숨 가까이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붙들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며 절망 가운데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볼 때에도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맡기며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가운데 머물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찬송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음에도 그 앞에서 말씀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와 소망의 차원으로만 듣고 있는 것인지, 실제 내 삶과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시작하고 끝맺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기로 결단해 봅시다.